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2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무더운 날들이 지나갈 동안 저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자연의 재해는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금 저희 인생들은 새 생명을 얻고 앞으로 다가올 열매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더욱 굳건히 해주신 주님께 삶의 기쁨을 함께 모아 찬미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야 신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샘에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심을 나에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고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궤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김명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당에 나와 벅찬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경배드리며 왕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통해 자복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회복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가득하고 만물이 부패한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세계 전쟁과 테러, 만족을 모르는 탐욕,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동성애, 마약, 자살 등 사탄의 계략은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 잡은 사탄을 멸하시고 죄의 속박을 끊어내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땅을 치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공동체 주신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무관심했고 소극적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는 500명 출석 목표 달성을 위해 TF팀, 전도 특공대, 중보 기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집중하여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수년 내에 이루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성세대 성도들이 미래시대의 부흥을 위하여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하늘의 밀날이 되어 우리 교회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국민이 여기사 복음적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선교의 도구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가 당의 당략과 정치적 이념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하게 하시고 전국 각 부처 모든 영역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한 목자처럼 목회와 목회 모양 사역을 능력 있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하수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육에서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드린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함과 계획함과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 소원하는 뜻과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허튼 곳에 잘못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드리지만 또 이것을 쓰는 이들은 사람이오니 이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님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2기 50년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출석 목표 500명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송명금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연희동에서 오셔서 우리 축하하며 손뼉 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족부에서는 우리 오신 분을 향하여서 교회 안내와 소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정 큐티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중고등부와 교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구역장입니다. 미리 선곡하시고 연습하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9월 5 예배는 9월 29일에 있는데 이날은 가을 부흥회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을 부흥회가 9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가을 부흥회가 있는데 토요일 오후 6시에 잘 알려져 있는 꿈이 있는 자유의 멤버이신 우리 한웅재 목사님 그분께서 이제는 오셔서 강사로 전해 주실 것이고요. 주일에는 오후 2시 15분에 우리 김진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위에도 소개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구역 소그룹 공부는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자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은 성경 읽기 합심기도 시간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안에 어떤 출결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특이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총동월 주일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 9월 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31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저희 계속해서 나가는 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날 오전 9시에는 우리 전도 특공대가 교회에 와서 미리 커피 전도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우리 신대림 자이아파트 근처에서 커피 전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전도 특공대는 모두 9시까지 오셔서 전도의 준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층 잠호실에서 우리 500명 출석 목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신년을 맞아서 지난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휴가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잘 쉬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유하은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우리 신도림 테크노마트 8층 우리 웨딩시티 스타티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차량 운행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우리 8절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귀한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심을 담아서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금년 인사 멘트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 분 아직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아직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리하겠습니다로 정하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좀 많이 떨림이 있어서 조금 마음을 좀 풀고자 아침에도 이제 퀴즈를 하나 풀고 시작을 했었는데 퀴즈를 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서 퀴즈를 조금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공주님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아십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는 난쟁이가 몇 명 나올까요?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왜죠? 그렇죠. 백설공주에 나옵니다. 네, 아니 우리 두 손 가슴에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가슴에 모아주시고 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은혜가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참 허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작은 시간을 통하여 웃으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지는 소리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시면서 약간 성경 속에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 다르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신앙이 좀 이렇게 지나고 오래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그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발견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분명히 신약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죄를 지면 용서해, 잘못하면 용서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럴 수 있어 하며 모든 것에 대하여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보이는데, 구약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냐면 죽여라, 죄송합니다, 죽여라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남, 여, 노, 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를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히 죄지은 자, 잘못한 자, 아직 죽어 마땅한 자를 향하여서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데, 구약 속 하나님의 모습은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 자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무려 4배나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모습이 하나님의 그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속에 등장하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종으로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라 라고 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며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그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전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바로 그런 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왕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김씨성을 가진 왕이었는데 갑자기 이씨성을 가진 왕이 이제 너희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무력이 되었든 군사력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 정치적으로든 그 앞서 있었던 왕을 쫓아내고 새로이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새로운 왕조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 그 총리의 그 큰 일을 통하여서 큰 도움을 받았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때 새롭게 올라오게 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었던 그때에는 내가 요셉이 누군지 몰라, 난 그 사람에게 도움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저 민족이 내 땅에 좋은 곳에서 저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며 난 그것이 싫어 라고 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힘든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견디며 내일은 좋아지겠지, 내일은 좋아지겠지 라며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점점 흘러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속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짐에 의해서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내가 너희와 행하였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생각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의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행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눈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 속에서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나라에서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에 훌륭한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다른 신과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였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지나다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받을 때에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의 일이 있었냐면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으로서 그것을 지을 때에 금으로 벽에 칠을 하여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멋지고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괴되어지고 그 안에 있었던 각종 기구들과 또 이 바벨론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벽에 칠하여져 있었던 그 금까지 다 떼어내 가버리며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들과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래도 좀 더 쓸만하고 똑똑하고 뭔가 할 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지만 그 외에 비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땅을 가꾸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남겨진 사람들이 그래도 내 고향에서 내 집에서 그렇게 사니 그래도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들이 땅을 주고 그래 잘해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관리하도록 하고 때마다 일마다 찾아와서 그들에게 소출했던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 외에 더 많은 세금들을 징수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하면 남겨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 반역하는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휘관과 또 그 나라 안에 함께 살고 있었던 다른 나라에서 오게 된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살도록 바벨론이 그렇게 그들에게 정해 주었는데 그것이 싫다여서 관리들과 또 그 나라의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제 반역했던 사람들이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바벨론이 감히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의 뜻을 어그러뜨리는구나 라고 하여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그 성 안에, 그 나라 안에 다른 민족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안에서 견디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어디로 떠납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라고 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나는 언약, 약속을 맺도록 하자라고 하여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나를 찾고 내게 기도하면 나는 너희의 그 모든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느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자다라고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이 이제 파기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사라져 버렸고, 내가 다윗을 통하여 영원히 이 왕국이 이어질 것을, 이 왕이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왕은 포로로 끌려가며 비참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나는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에 이제 숨어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구나.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하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종에서 건져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의 나의 삶 속에 계속되어질 것에 대하여 의심치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고민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건져낸 그 애굽 땅에 나는 들어와 살고 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약속된 왕조는 끝나 왕은 오히려 비참함 속에 이제 우리를 멸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은 파괴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구나. 이것이 지금 애굽에 도망 나온 그들의 마음이요 생각이며 결국 그들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에 그들의 고민 속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만큼 견고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실조 생활도 하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며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죽어 천국 갈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까? 에 대하여 머뭇거리며 주저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남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 죄, 나의 잘못들을 나는 알기에
그래서 그분 앞에 선다면 과연 나는 어찌 될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자비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이 생겨나 아이고 그랬구나 라고 찾아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처음부터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자비하심은 끝없이 솟아나고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부천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뉴스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을 때에 참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이야기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부르짖으며 혼절하며 소리치며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해 봅니다. 그 뉴스를 보다가 시간이 지나 한 1분 30초 시간이 지나 내 손에 리모컨이 채널을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내가 좋아하고 즐겨보던 나 혼자 산다가 나옵니다. 어느 순간 그걸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장면에서 갑자기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아픔의 사건을 볼 때에 아파하고 고통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다음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시 웃고 밥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참된 자비의 모습인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공감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마음에 공감하시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상황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나의 아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아파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일어나 그 일의 중심 속으로 들어와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큰 전쟁으로 유럽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었고 또 전쟁의 그 끔찍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여자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겨진 고아들, 이 고아들 중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포탄이 떨어지고 뛰어가며 도망치다가 부딪히며 이제 탈구되어지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좀 어그러지거나 빠지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미국에서 이제 그 고아들을 위하여서 그 아이들을 좀 돕기 위하여 큰 돈을 모아 이제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관이 세워지고 단체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을, 특별히 고아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고아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를 돌보는 곳에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팔과 뺨은 앙상하고 말랐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이 남자는 한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보니 남자의 모습과 또 함께 온 여자아이도 이제 앙상한 모습을 보면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이 담당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를 좀 이곳에서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라고 하여 이렇게 그곳에 있는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그 말을 듣고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의 딸입니까? 라고 묻자 이 남자는 그렇습니다. 제 딸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담당자는 얼굴에 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곳의 규칙상 부모가 없는 고아들만을 돌보아 주지 부모 가운데에 한쪽이라도 있다면 아이를 받아서 돌보아 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고아들이 생기다 보니 그래서 부모 중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아이가 돌봄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의 규칙상 원칙상 그 아이를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남자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담당자에게 말합니다. 네, 저는 이번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고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수없이 많은 고문과 고통을 받고 감옥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몸은 노쇠해졌고 이제 기운이 없고 저의 걷는 것을 보아 아시겠지만 온전히 걷지도 못하는 그런 나의 몸의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담당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남자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담당하는 이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은 내가 죽으면 그러면 당신은 내 딸 아이를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서 자신의 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담당자의 손에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남자의 행동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냥 우리를 두면 죄와 악으로 인하여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죽음의 자리로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금 삶 속에서 혹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용서를 향하여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매 시간 고통과 차라리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보고 너의 모든 소리를 듣고 너의 그 모든 상황에 함께 아파하며 이제 내가 움직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또 말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하여 그 선하신 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나의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의심치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심을 의심치 아니하며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 앞에 손을 내밀어 나아가오니 나의 이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은혜로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조아려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 속에 고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어짐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살과 근육과 뼈와 저들의 삶과 환경과 주변과 여건이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